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들어가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1월 첫째 주에 시작했던 야고보서 설교가 드디어 마지막 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시험의 연속이 될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재물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쉽게 말해 이 세상이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이 가장 추구하는 돈에 대하여 정복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시면은 5장 1절부터 6절의 소 제목이 부한자에게 주는 경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 넓은 범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기를 성경은 부유한 사람을 정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지 부유한 사람들은, 즉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자는 그릇된 방법으로, 다시 말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정하게 물질을 축적하고 또 부를 행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대답은 안 하시는데 웃음만 띄시네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돈 싫어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솔직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을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거나 물질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여기죠. 돈이 있어야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다 돈과 연관시킵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돈으로 보고 모든 관계를 다 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돈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을 접근할 때에도 돈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삶이 곧 돈이다라는 것이죠. 몇 개월 전 초등 2부 친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죠? 돈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러니까는 몇 명의 친구들이 손을 들었을까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 눈치를 보며 삐죽삐죽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표정을 보니 방금 전 여러분의 표정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돈을 왜 좋아하나요? 왜 돈이 많았으면 좋겠나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니까요 라고 대답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실까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모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인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또한 가르치셨죠.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살펴보실까요? 조금 길긴 하지만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당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에게는 농사를 짓는 대부분 품꾼이었는데요,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수입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루에 그 품삯을 제 시간에 갚지 못하게 된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그 다음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문제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넉넉한 사람은 당장 수입이 끊기더라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마 한 달 또 2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얼마든지 버티고 넉넉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 사람은 그날의 수입이 딱 이렇게 끊기게 되면 당장 다음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이 노동법에 적용이 된다면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요? 임금을 체불하지 않게 되고 또 기먹은 사람이나 또 소경, 다시 말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권리를 보장하게 되어서 그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어느 직장이든지 장애인을 몇 %씩 고용하는 것이 의무 조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화면을 보실까요? 현행 장애인 고용법에는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3.1%,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인원의 3.8%를 의무 고용해야 하고 의무 고용 비율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매월 의무 위반 비율에 맞추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4년 후 민간기업은 3.5%, 그리고 공공기관은 4%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2029년도까지 매년 0.05씩 밖에 오르지 않는 셈입니다. 독일의 경우 이미 20년 전에, 무려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 3.8%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 6%의 비율로, 그것도 공공기관이 아닌 모든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저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마저도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독일도 이 6%를 다 지키지는 않는다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 장애인의 실업률이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예레미야 22장 13절을 보실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부자는 일방적으로 품꾼에게 주어야 할 그 품삯을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러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다음 구절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의인을, 다시 말해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여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의 의미는 부자들이 품꾼의 삭슬 주지 아니하고 착취하여 재물을 축적하자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법정에 고발하며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관들은 공의를 왜곡하거나 또 부자들의 뇌물의 사주가 되어서 가장 공정해야 할 자들이 돈의 매수를 당해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니 억울한 사람만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삯을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는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결국 품꾼들은 경제적으로나 또 법적으로나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남을 속여 부를 축적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한 자들을 경고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실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울고 통곡하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신약서에서는 오직 이 야고보서에서만 등장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배역한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니 회개하여라,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라는 그 경고와 촉구, 그리고 예언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심판에 있을 그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은 울며 통곡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야고보가 재물이 이미 썩었다고 말한 의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기만 하는 그 부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소유하기만을 하는 것을 질책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는 물질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 금테크 또 은테크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부자들의 금 그리고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금과 또 은을 소유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간 사이의 공익을 위해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재산들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한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라는 말은 불경건한 부자들의 그 재물이 그들을 도리어 정죄하는 최후의 심판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후반절에서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쌓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말세가 오는 것을 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그들의 재물이 결국 말세의 심판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재물을 쌓아 놓음으로써 너희들이 심판을 쌓아 놓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제가 유학생활을 하던 당시 나름 애국을 하고 싶어서 현대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편이 되지 못해 생활비를 아껴서 또 여기저기 돈을 조금씩 빌려가지고 돈을 어렵게 모아 중고차 한 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수업을 듣던 친구 중에 중국인 유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정말 매달마다 차를 바꾸더라고요. 그것도 다 외제차로 말이죠.
물론 타던 차를 뭐 팔고 또 사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 살아서 그 덕에 부유하게 살게 되다 보니 돈을 흥청망청 쓰며 방탕 생활을 하던 그 친구는 결국 그 다음 해에는 학교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겠고 그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친구의 물질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관은 어떠하십니까? 그 친구처럼 흥청망청은 아니더라도 그저 나의 욕심을 위해, 우리 가정의 안위만을 위해 모으고 또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라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천국 백성들이라면 재물을 모아서 보관하기에는 우리 하늘나라 천국 은행이 가장 안전하고 또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혹은 나의 믿음의 수준을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돈을, 이 물질을 지금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재물이 강한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물질은 사단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또 공격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도 그가 좋아하는 수단이자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는 소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얻게 되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물질에 두지 말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후에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덜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이 미래에는, 즉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께서 주신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달란트이건 두 달란트이건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에서 피하게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또 나의 가정만을 위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날은 살육의 날이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준비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은 가진 것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누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그 이웃을 돌아보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약하더라도 있는 힘껏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관이며 또한 그 친절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11월 첫째 주에는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교회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더라도 디데이가 다가오니 한번 용기를 내서 초대장을 가지고 또 선물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주님께 베푼 것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물질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죠. 그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비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시선을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 보이고 또 잘 사는 것 같이 떵떵거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우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2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므로 가난한 것이 반드시 저주도 아니며 부한 것이 반드시 축복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물질을 소유하며 또한 어떠한 태도로 물질을 사용하고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사역과 우리가 봉사를 위해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은 성숙하고 깊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관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며 혹은 퇴보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증명하고 또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그저 나의 안위만을 위해, 나의 가정만을 위해 욕심을 내며 또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이 시선을, 우리의 물질관을 세상이 아닌, 물질이 아닌, 돈이 아닌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